예, 오늘부터 사도행전 8장 4절로 40절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1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시를 한 두 편 이렇게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겨울비 하는 겁니다. 겨울비. 겨울비가 하늘에서 부드럽게 내립니다. 달래는 소리, 자장가, 창문을 두드리며 두들긴다. 수천 개의 작은 발걸음처럼 밖 세상은 잿빛으로 가려져 있어 그러나 비는 모든 것을 괜찮게 만듭니다. 공기에 냉기가 만연합니다.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겨울에 보옹 마법을 걸다. 비가 왔지만 계속되지는 않을 거야. 그것이 가져다 주는 기억. 그들은 굳게 붙잡고 있어. 우리는 삶의 끝없는 부름을 상기시킵니다. 작은 것에서 평안함을 찾으려면 그리고 비가 우리의 짐을 씻어내게 하세요. 또 다시 겨울비 똑같은 내용 그 제목으로 합니다. 모든 것이 추워지는 한겨울에 비는 내린다. 옛날처럼 이 하늘에서 은혜의 표시, 영원한 사랑을 일깨워 주는 것. 비가 땅에 생명을 불어넣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십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영혼 깊은 곳에서 그는 겨울비처럼 영혼을 보냅니다. 그리고 비가 흙을 씻어내듯 그와 같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나니 거룩한 불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그의 사랑, 그의 의로운 욕망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그래서 겨울비가 내리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찌푸린 얼굴을 씻어내게 해주세요. 그 부드러운 제잘거림 속에서 우리는 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속삭이며 기뻐하라고 우리를 부르네. 모든 것이 길을 잃은 것 같던 깊은 겨울에 십자가의 소망을 찾네. 그리고 내리는 비 속에서 우리는 그의 은혜를 봅니다. 따뜻한 풀처럼 쏟아지는 그의 사랑. 전자의 겨울비는 제가 시경의 흐름으로 시를 작성해 줘 한 것이고, 나중에 낭독한 시 내용은 똑같은 겨울비 내용 제목으로 성경의 흐름으로 시를 작성해 줘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요즘 핫하게 사람들은 또 세인들이 이목을 끌고 있는 챗 GPT가 작성한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로 13절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두 가지 형태로 질문을 해봤는데, 사도행전 8장 4절로 13절을 칼빈의 신학적 관점으로 설교문을 작성해줘 하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8장 4절로 13절을 알미니우스의 신학적 관점으로 설교문을 작성해줘 했더니, 우리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알고 있는 내용, 그 중심으로 두 편의 설교문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계속 질문을 던져보면서 설교문을 요청을 해봤더니 5분 만에 A4 용지 넉 장이 뽑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성경을 보면서 그 챗 GPT 등등 AI, 또 노션 AI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혼란을 가지거나 갈등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또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올리는데도 그 타이틀 하나로 AI를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AI를 다스리는 지혜로서 그걸 활용을 해야지 거기에 종속되거나 맹종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마음으로 먼저 이 두 편의 시를 여러분들의 읽어드린 겁니다. 놀랍게 빠른 속도로 단 2, 3초 안에 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제가 생각하고 사고했던 내용들을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 충만 받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한 동기가, 그 동기부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저희가 은혜 나눈 내용은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AI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을 해요. AI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의도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질문을 해도 우리가 은혜 나눈 내용으로 그걸 설명하기는 못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어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분부하시고 보이는 데서 언약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거기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였다는 답을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지는 않고 앞으로 어디까지 진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활용하고 또 하더라도 여기에 종속이나 지배되지 않고 다스리는 마음으로 활용을 하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서 제가 시도 두 편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읽어 드린 것입니다. 위의 시는 시경에 맞춰서 한 질문이고 아래 시는 성경에 맞춰서 한 시입니다. 이게 요구하는 대로 AI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그 설교문 다 작성하고 내용 온 것 중에서 중심된 것은 칼빈이나 알미니우스적 입장에서 설교를 문을 제시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아직은 바라고 원하는 쪽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크게 정도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현재 제가 본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8장 4절로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마는 이 내용 속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로마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던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까지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다민족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40절 전체 내용은 빌립 집사를 통한 복음 전도 활동에 집중하여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6장 8절로 8장 3절에서 스데반의 순교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된 내용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핍박에 의하여 각지로 흩어졌던 신자들은 어떠했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도들은 유대에 남아 있었고 다중에 교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 이러한 과정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16절은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수다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전파해야 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담대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이 핍박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하여 흩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여서 흩어졌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즉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고문하고 죽이고 학살하는 일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만 생각할 때 어떤 일은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미국에 들어와서 기업이 되었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비아냥을 하는 이들이 있죠. 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이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득권 세력이 되어 유대 율법 종교인들과 같이 도리어 이웃을 박해하고 한 이웃을 핍박하는 기독교 세력이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큼 믿지 않는 이들이나 타종교인들로 인하여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8절로 13절 이하에는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이 들어 그 고침받는 사건에서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게 여기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가 선민이요, 우리가 유대 종교의 율법을 숭상하는 자들이라고 위치가 있지만 그렇게 위치는 너희들이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시의 유대 종교인들과 같이 우리가 선민이요 구원받은 자라고 오만과 자만에 빠져서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정말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은 그 유대 종교인들과 같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는 대상이 있으리라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는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언약대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신실하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적대적인 마음을 가질 정도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혼혈인들이라고 비하함을 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립이 거기 그러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피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 교인들이 핍박을 당하여 그들을 피하여서 사마리아에 가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떤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깊이 숙고하며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외치고 있지만 과연 내가 빌립 집사와 같이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 집사가 그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인들과 같은 신앙심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였겠어요? 아니에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인들에게 볼 때에 저 빌립 집사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정말 신자다운 신자요, 성도다운 성도요, 집사다운 집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꼭 이 기적과 이적 때문에 빌립을 믿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됐어요. 물론 귀신도 나가고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며 이적 표적을 행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났지만 사마리아인들이 꼭 그것만 가지고 그 표적만 보고 빌립을 믿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중에 15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하면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들과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러니까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 그걸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을 깊이 사고하지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소환에 세례 요한이 와서 전에도 비난하고 예수님이 와서 전에도 비난하고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도 비난하고 먹고 마셔도 비난하고 이게 뭐예요?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요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필요한 대로 행동하고 말도 해석하고 글도 해석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해서 이연령 비연령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진실되게 전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냥 변개하고 거짓되고 가감해서 전하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른 것은 바르다 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 하는 신앙으로 복음을 믿는 자답게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를 성도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빌립 집사의 삶이 사마리아인들의 눈에 벗어나도록 행동하고 살았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울이서 빌립의 말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믿어 순종하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마술사 시몬 야이가 나오는데, 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고 표적과 능력도 보면서 놀라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마술사 시몬은 그의 관심사가 표적 등에 더 관심이 깊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본문 8장 9절로 11절의 내용에서 그의 성품과 평소 그가 가장 원하던 삶의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그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정도로 그를 따랐다는 것으로 그만큼 마술의 능력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사람들에게 그러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던 그가 그의 관심이 갖게 되는 그 대상이, 그 주목적이 복음보다는 표적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빌립 집사가 고난 중에도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평안하고 만족하다고 생각할 때 오만과 자만에 빠지지 말고 이웃을 위해 그들을 향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원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복음 전도를 위하여 다종교일지라도 타민족일지라도 우리와 사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별하지 말고 또 멸시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에 열중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기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